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3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진실하고도 의미 있는 말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죽을 때 무슨 유언을 남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9년 2월 세상을 떠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운명이란 삶과 죽음도 자연의 한 조각이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죠. CCC의 대표이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은 대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금식 수련회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기 직전에 선교 단체에 조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그 훈련 과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유언을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사실 선교지에 간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라면 어떤 유언을 남길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유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둔다라고 하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7마디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극한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원래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죠.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아프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당하실 때조차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한 것은요, 우리 어머니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보나, 우리 어머니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그 정도 차원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왔죠. 오직 제자들 중에서는 요한만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자입니다. 예수님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 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부양을 당부했을까요? 단지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
사실 어머니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하려면 친동생에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남동생들이 있었고요. 또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분명히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할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래 유대 관습과 문화에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양 어머니로 생각하고 잘 모셔라 라는 그 정도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너의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너는 친아들로 생각하고 모셔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상, 새로운 가족 모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운 가족상,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새로운 가족은 그저 육신의 혈연으로만 묶여진 가족이 아니라 육신의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상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이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Spiritual family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에게는요, 놀라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면 그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죠.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가족상을 그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또 다시 그 다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 정도로는요 진정한 초대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 모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초대교회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도 다르죠. 출신 배경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훈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의 초청으로 갈비를 먹으러 식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82세가 되신 어머니가 교회 앞에서 양말을 파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행상을 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이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 앞에서 양말을 팔 수가 있단 말인가? 아들은 갈비를 먹으러 가고 어머니는 장사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혹시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목사님을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는가? 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어머니는 거기 교회 앞에서 장사하면 성도들이 우르르 나와서 양말을 빨리 팔고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혼자 돌아와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손을 꼭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모르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다행이던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세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 라고 하자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이 양말 다 주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아니에요. 양말 괜찮아요. 다 살 필요는 없어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끝끝내 그 양말을 다 사가지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에 그 양말을 다 가져가니 이제 사모님이 아니 어디서 그 양말을 다 사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신어요. 감사하니까 그냥 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그곳에서 장사를 안 하던 것이 그렇게 기쁘더냐? 그렇게 감사하더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냐? 여기 이곳에 있는 모두가 내 어머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모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내 어머니만 생각하면 너가 어떻게 나의 종이냐? 모두가 내 어머니고 모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많이 회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혈연으로 가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 분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만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뿐만이 아닌 진심으로 행동을 담아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챙기기에 바쁜 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몰두하는지, 아니면 나의 주변에 외롭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돕기에 힘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뿐만이 아닌 마음과 행동을 담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